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그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 흥미로운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특별히 기름 부어 세웠던 새 직분에 대한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특별히 새 직분에 대해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데 그것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직분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는 의미로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세 가지 직분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다 같은 말인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어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십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17장 14절부터 이제 18장까지 쭉 이어져서 이 세 가지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또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중에서 왕에 대한 것이고 세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먼저 왕의 직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이어서 제사장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왕에 대한 이야기만 한 2번 정도 걸쳐서 살펴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예수께서는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동시에 선지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하는 통치자를 의미하고요. 제사장은 중재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했던 것이 제사장이고 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선포했던 선포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왕이시고 또 예수는 제사장이고 선지자세요. 그러니까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중재하시는 분이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모든 성도들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이며 제사장이며 동시에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구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왕이시오 제사장이시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너희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이고 왕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하여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신 예수께서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그분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만 그러신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어떤 특정한 인물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이며 하는 것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게 알게 되지만 그 예수님은 누구세요?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곧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이나 뭐 제사장이나 선지자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그렇지 이거는 목사님을 향한 말씀이지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왕이라고 하니까 그렇지 이건 세상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고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그것이 성경의 올바른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메시지는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1차적으로 받아야 돼요. 이거는 그렇지 저 사람은 이렇게 해야지 지도자는 이렇게 해야지 목회자라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적용하기 시작하면 곤란해집니다. 먼저 나에게 적용해야 돼. 나에게. 아멘. 그래서 여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 대한 말씀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성취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돼서 나타나세요. 하지만 그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예수로 충만한 자들이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목사님이시니까 이렇게 하셔야지. 아니요, 목사가 그럴 거면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네? 성경 어디에도 목사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건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그러니까 이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것으로부터 망조가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해요. 목사님이니까 하면서 목사나 선교사에게는 과도한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성직자가 이 정도는 돼야지 기대하면서 자기에게는 적용을 안 해. 그런 게 어디 있어? 왜 나만 갖고 그러세요? 만약 목사가 목사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라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적용 안 될 걸 가지고 목사한테 기대하면 안 돼요. 예. 물론 목사는 목사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유지해야겠지만 성경적으로는 구분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면 성도도 똑같이 그래야 되는 거고요. 목사가 만약 하나님 앞에서 검소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거라면 여러분도 검소하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외제차를 몰아. 여러분도 외제차 몰지 마세요. 그럴 거면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고. 똑같이. 아멘이십니까? 이거 확실하게 하고 넘어갑시다. 아멘이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하셔야 돼. 그럼 여러분 먼저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먼저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나서 나도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도 이렇게 하셔야 그건 제가 오케이 충분히 받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셔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제 삶을 살아나가겠지만 하여간 그런 구분 자체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목회자기 때문에 성직자기 때문에 세상에 성직자라는 개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이거 구약에나 있던 거지. 신약에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 됐는데 만인 제사장인데 성직자가 따로 어디 있냐고요. 성직자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성직자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거부터 부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망조가 와요. 여기서부터 망조가 와. 그 성직자는 성직자라고 과도한 기대를 하고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나는 그렇게 안 살아도 돼 라는 면죄부를 갖고 있으니까 타락하는 거고, 성직자는 과도한 기대를 받으니까 그걸 만족시키라고 스트레스 받아서 타락하는 거고. 아니 여러분 다 같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네. 여기서부터 회복과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똑같이 합시다. 똑같이. 제가 만약 그래야 되는 거면 여러분도 그래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면 당연히 저도 그래야 되는 거고.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지 따로 분별되어 있지 않아요. 아멘. 자,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이 왕에 대한 말씀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지 무슨 목회자나 세상 리더십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어떤 존재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왕이며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 개신교의 시작 아닙니까? 만인 제사장. 제사장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야. 이게 종교개혁의 시작인데 어떻게 종교개혁으로 태어난 교회가 또다시 이걸 나눈다? 말이 안 되죠. 나누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왕이라고요? 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자니까. 성경에 뭐라 그런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저와 여러분은 세세토록 영원히 왕이라는 거예요. 왕.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자 왕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 신명기 말씀은 목사나 세상 지도자들만을 향한 말씀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나를 향한 말씀이고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왕입니다. 영적인 영향력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며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재자며 그분의 말씀을 맡아 선포하는 선포자, 그게 모든 성도의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린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히 다스릴 왕이라면 지금 이 땅에서의 시간은 그 왕이 되기 위해서 준비되는 시간 아닐까요? 왕이 되기 위해서 왕 수업을 받고 있는 거라는. 여러분, 그 옛날에 왕들도 말이에요, 갑자기 어느 날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왕 수업을 철저하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는 뭐 하는 존재예요? 왕이 되기 위한 수업을 받는 존재예요. 왜? 영원히 왕 노릇해야 되니까. 영원히 왕 노릇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땅만 살다가 없어질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히 왕 노릇할 존재인데, 그래서 이 땅에서의 시간들은 뭐냐면 그 영원히 다스릴 왕이 될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왕 수업입니다. 왕 수업. 모세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왕 수업을 받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어떻게 하고 말씀을 옆에다 두고 쭉 이렇게 가르치죠. 이게 왕 수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두 번에 걸쳐서 모세가 가르치고 있는 왕이 되기 위한 수업의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좋은 왕으로 준비되어지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자, 왕 수업의 내용 살펴보기 전에 기름 부음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봅시다. 기름을 붓는다는 게 구약에서 무슨 의미였을까? 자, 앞서 언급했듯이 구약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름 붓는다는 것은 거룩한 구별과 선택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구별과 선택. 그래서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그 관유를 만들어서, 관유라고 하는 게 거룩한 기름인데, 거룩한 기름을 만들어서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과 제사장에게 발라서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없어 전부 읽진 않는데요, 그것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 의미가 뭐예요?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뜻이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 그러니까 성막과 성기구와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붓는 건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구별된 거야.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돼. 이런 뜻이라는 거죠. 구별됐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거룩하다는 게 이제 구별됐다는 의미인데,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써야지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돼. 그게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 붓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너희는 나를 위해서만 사용돼야 돼. 나를 위해서만 일해야 돼.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존재야. 구별하고 선택하는 게 영광이죠. 영원한 창조주께서 너희는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존재야. 그렇게 구별하는 게 기름 부으심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성막에 이제 여호와를 섬기는 기구들이 있죠. 근데 어느 날 손님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밥그릇이 모자라. 그렇다고 성막에 있는 밥그릇 갖다가 잠깐 빌릴게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됐기 때문에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라는 거죠. 구약에서 보여주는 것은 모형이고 샘플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속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진 마십시오. 세상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 자체가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아멘. 그것이 기름 부으심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선택된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사용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둘째, 기름 부으심은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그 위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다음 구절 찾아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기름 부음은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 그렇기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살면 안 되고요,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왕에게 기름 붓는다는 것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왕 자신의 생각대로 나라를 이끌고 가면 안 되고요, 왕의 능력으로 그 나라를 이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름 부음의 의미라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 힘과 내 생각으로 내 삶을 살아나가면 안 되고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음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시잖아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니까. 그러므로 성령님의 능력과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히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이 기름 부으심이고요. 그다음에 넷째, 기름 부으심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모든 성도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그 이야기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게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충만한 자들이에요. 예수를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고, 예수께서 가신 길을 가는 존재고, 예수께서 사신 능력대로 살아가는 존재고,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충만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 존재입니다. 그게 기름 부으심의 의미예요. 예수가 사신 것 같이 살고, 예수가 걸어가신 것처럼 걸어가고, 예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는, 이게 기름 부으심입니다. 아멘. 자,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가 어떻게 왕으로 준비되어 가야 하는가? 자,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왕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 수업 과정을 한 5가지 얘기하는데, 그중에 오늘은 3가지를 살펴보고요, 나머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15절입니다.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 수업의 첫 번째 내용은 소명이에요. 소명.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왕은 여러분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확실한 소명이 있어야 돼요.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왕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분이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됐든 선교사가 됐든 아니면 소그룹 리더가 됐든 교사가 됐든 아니면 주차봉사가 됐든 주방봉사가 됐든 하여간 모든 직분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거거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세우신 거니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 아닌데 하고 있으면 안 되죠. 하여간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건 세상적인 기준이고, 하여간 어떤 직분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거기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게,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인데, 모든 성도들이 왕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때 있어야 될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소명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 이 확신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리더십은 이 소명에 대한 확신에 기초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말해요, 내가 목사로 부름받은 거 맞나? 이러고 있는데 무슨 말씀의 권위가 나오겠어요? 응? 이런 사람에게 무슨 영적인 권위가 있겠어요? 선교사도 여러분, 내가 여기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이 맞나? 이러고 있는데 무슨 영적인 역사가 있겠습니까? 선교지에서 한 턴 버티기 어려울 겁니다. 선교지가 얼마나 힘든 곳인데요. 한 턴 못 버티고 돌아옵니다. 거기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 이 확신이 있을 때 거기서 열매를 맺고
거기서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거지. 이 확신 없이 무슨 일이 있겠어요?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뭔 영적인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목사 선교사뿐만이 아닙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인도할 교사로 세우셨다, 이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영적인 영향력이 나오죠. 뭐 그렇지 않고 긴가민가 이걸 계속해 말어, 요번 주에 말씀드려, 다음 주에 말씀드려, 예? 이러고 있는데 무슨 영적인 영향력이 나오겠어요?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애들도 힘들어요. 애들도. 거기서 무슨 영적인 권위가 있겠으며 무슨 영적인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영적인 영향력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으라는 확신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이 나를 이 아이들을 책임지는 교사로 보내셨어. 이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거기에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고 그 권위로부터 영적인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긴가민가 이거 떠밀려서 뭐 할 사람 없으니까 내가 하긴 했지만, 셀리더가 밀어서 하긴 했지만, 올해까지 하고 말아, 내년까지 하고 말아, 한 달 있다가 말씀드릴까, 두 달 있다 말씀드릴까, 여기에 무슨 영적인 돌파가 있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시간만 버리는 거예요. 소명에 대한 확신, 소명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어.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우셨어. 여기서부터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고요. 거기서부터 영적인 영향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왕은 여러분 소명이 있어야 돼요. 크리스천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왕으로서 직분을 감당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부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소명에 대한 확신. 나는 맞아 죽어도 여기서 죽고 굶어 죽어도 여기서 죽어.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우셨으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고요. 거기서부터 영적인 영향력이 흘러나가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역이나 섬기는 일 가운데 영적인 열매가 별로 없고 열정도 잘 없다, 그러면 1차적으로 소명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그 소명을 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떠밀려서 하고 있는 건가? 떠밀려서 하는 일에는 여러분 열매가 없습니다. 영적인 영향력이 나오지 않아요. 크리스천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첫 번째 기초는 소명에 대한 확신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말이에요. 내가 이 나라 왕이 맞나? 저 나라 왕 아니야? 이러고 있으면 그 나라 망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왕에게 가장 중요한 건 왕으로서의 소명이죠. 내가 이 나라 왕이야.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왕으로 세우셨어. 이게 있어야 그 다음에 나라도 서는 거지. 이 나라 왕 아니야? 저 나라 왕 아니야? 내가 왕 맞아? 뭐 이러고 있으면 왕도 나라도 다 끝난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뭐 소그룹 리더를 하시던 아니면 주차 봉사를 하시던 주방 봉사를 하시던 뭐라든지 간에 왕의 사명감을 가지고 하십시오. 아멘. 왕의 사명감으로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이 왕으로서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입니다. 아멘. 특별히 작은 일. 이 크리스천의 왕 수업은 여러분 작은 일의 소명을 가지고 충성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이게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큰 일 먼저 맡기지 않으세요. 절대로. 반드시 작은 일을 먼저 맡기세요. 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걸 봐야 큰 일을 맡기는 거죠. 이게 성경 말씀 아닙니까? 작은 일에 충성되지도 않은 사람은 큰 일을 맡겨놓으면 큰 사고 칠 거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 그렇게 속지 않으세요. 작은 일을 맡기시고 거기에 소명을 가지고 임하는가 하는 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명이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또는 충성, 소명, 충성이 같은 말인데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에 하는 것이지 큰 것에 하는 거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큰 것 맡기면 누구나 다 합니다. 중요하고 큰 일 맡기는데 안 해요 이럴 사람 없어요. 다 해요. 그런데 그때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된 것인지 큰 일에 충성된 것인지 구별이 안 가요. 분별이 안 가요. 왜? 큰 일을 맡기면 다들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욕심과 자기 야망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부터 소명인지 구별이 안 가요. 그런데 작은 거는 금방 구별돼요. 작은 건 금방 구별돼요. 하나님께 대한 소명이 있는 사람은 작은 일도 크게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보는가 하는 것은 얼마나 작은 일에 충성하는가를 통해서만 드러나요.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충성하는 것은 큰 일이 아니라 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것은 큰 일이 아니라 큰 하나님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 이게요, 막 믹스업돼 있어요. 큰 일을 맡겨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충성에서 그 일을 기쁘게 하는 건지, 큰 일에 대한 기쁨 때문에 그 일을 기쁘게 하는 건지 몰라요. 그런데 작은 일이 딱 있잖아요. 그럼 이 작은 일은 누구만 충성하냐 하면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만 충성해요. 왜? 크신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거거든.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의 소명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크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큰 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절대 하나님은 큰 일 먼저 안 맡기세요. 항상 작은 일을 맡기세요. 그래서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걸 보고 뭘 아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을 크게 보고 있구나.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항상 이 소명이나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큰 것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큰 것에 하는 건 누구나 다 그렇게 해요. 네. 작은 일에 충성된 거예요. 작은 일에 소명을 갖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작은 일이라서 뭐 사람들도 별로 인정도 안 해주고 사람들이 별로 인식도 안 하고 그거 뭐 그냥 아무도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 뭐 와 대단하십니다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해. 그런데 한결같이 충성된 사람은 뭐 때문에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왕수업이라는 거예요. 이게 왕수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뭐 칭찬하거나 인정해 주는 게 없어도 전혀 빛나는 자리가 아니라도 그것을 10년, 20년 평생 그렇게 하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으니까. 이게 소명이에요. 이게 소명. 그래서 절대 하나님은 큰 일부터 맡기지 않으십니다. 큰 일부터 맡기면 사람 망가져요. 절대 그렇게 안 하시고 작은 것에 어떻게 소명을 가지고 일하는가, 그걸 보세요. 왜? 그게 하나님을 크게 본다는 증거거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크신 하나님께 충성된 것이지 큰 일에 충성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지 일이 크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이 뭐 중요하든 크든 그건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이 어디 있고 작은 일이 어디 있어요? 네? 큰 일이 어디 있고 작은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크신 거지. 이 크신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인정하느냐, 그게 왕수업이에요. 아멘. 아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정확히 그 말씀이잖아요. 정확히 그 말씀이잖아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가지고 아무리 작고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 소명이 있는 자는요, 작은 일이라고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생명을 걸죠. 거기 생명을 걸죠. 왜? 크신 하나님이 명하신 건데요. 이게 왕이 되는 수업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왕 수업의 두 번째 내용 16절입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자, 두 번째 왕에 대한 권면은 뭐냐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도 말래요. 자,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 즉 힘을 의미합니다. 뭐 고대 사회에 여러분 탱크가 있습니까? 미사일이 있습니까? 고대 사회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거는요, 말이에요, 말. 그 말, 그러니까 마병이 있는 군대랑 마병이 없는 군대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말이 아주 강력하지요. 자,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 즉 힘의 척도입니다. 왕은요, 첫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래요. 왜? 병마가 많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병마를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요, 병마를 많이 두는 이유 자체가 하나님만으로는 불안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만으로 불안해서 그런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병마를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성경에서 애굽이 상징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은 항상 세상을 상징하죠. 세상을 상징하는데 하나님만으로 불안하면요 세속의 힘을 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불안하면 세상 힘을 구하기 순서가 반드시 그래요. 예, 사람이 하나님만으로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힘을 찾게 됩니다. 이게 불안하면 성경은 뭐하라 그러냐면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라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불안하면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애굽의 병마를 찾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애굽을 찾습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솔로몬도 여러분 애굽에 가서 말을 구해왔다는 거예요. 애굽은 그 당시에 좋은 말이 많기로 유명했었나 봐요. 그래서 아가서에도 보면 바로의 병거를 끄는 날랜 날이요 뭐 이런 말이 나오죠. 또 솔로몬도 힘을 얻기 위해서 애굽과 교역해서 말을 많이 얻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백성들을 돌려보내지 말라 그랬어요. 네. 왕은 여러분 영적인 권위와 영적인 힘으로 다스려야지 세속의 힘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며 이것이 왕에게 주는 모세의 두 번째 권면입니다. 애굽의 병마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세속의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영적인 일을 세상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합니다. 뭐 교회에서 열심히 영적인 일을 해요. 뭐 전도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선교를 돕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도 하고 뭐 영적인 일을 하는데 세상의 힘으로 하려고 해요. 돈의 힘으로 돈의 논리로 또 비즈니스 논리로 또 인맥을 찾기도 하고 다 애굽의 병마입니다. 좋은 일, 영적인 일을 세상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왕은 여러분 애굽의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돼요. 애굽의 병마가 많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병마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은 병마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신 거지. 그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안 되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왕은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 그러시는 건 안 해야 돼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시는 것을 내가 애굽의 병마를 데려다가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봤더니 여기까지밖에 안 돼. 열심히 해봤더니 여기까지밖에 안 돼.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고 멈추라 그러시는구나. 그러고 겸손하게 아멘 그리고 샬롬을 누려야 되는데 여기까지 해서 안 되면 그 다음에 뭐래요? 애굽의 병마를 끌어온단 말이에요. 예? 그럼 애굽으로 사람 보내서 병마를 끌어다가 이 선을 넘어서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은 그냥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시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가라 그러신 곳까지 가서 멈출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예? 뭔가 막 하다가 탄력이 붙잖아요. 그러면 멈춰라 그래도 안 멈추고요. 그 다음에 뭐래요? 애굽에 가서 병마 구해와요. 애굽에 가서 병마 구해다가 계속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왕은 애굽의 병마를 구하러 보내면 안 돼요. 왕은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물론 모든 병마가 애굽의 병마는 아니에요. 모든 병마가 죄는 아닙니다. 다윗도 전쟁할 때 보면 병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병마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병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만으로 불안해서 다른 것을 찾고자 하는 거, 요거 말이에요. 하나님만으로 불안해서 다른 것을 찾고자 하는 유혹, 돈을 찾게 되고 인맥 찾게 되고 세상 방법 찾게 되고 왕은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은 다윗의 병마와 애굽의 병마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의 병마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렇죠. 우리가 뭐 어떤 일이든지 하려다 보면 병마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뭐 선교하려고 해도 돈 없이 선교하겠습니까? 당연히 돈이 필요하죠.
다윗의 병마가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허락하신 병마가 있어요. 모든 게 다 아니야, 돈 쓰는 건 전부 다 애굽의 병마 이런 건 아니에요. 예, 다윗의 병마가 있는데 다윗의 병마와 애굽의 병마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과 내가 애굽에서 끌어다 쓰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분별점은 어렵지 않습니다. 불안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안에서 평안과 샬롬이 있을 때 그것은 다윗의 병마가 맞아요. 그런데 뭔가 불안해. 하나님만으로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계속 내가 뭔가를 이렇게 끌어다 쓰려고 하는 거. 이게 애굽의 병마예요. 애굽의 병마를 끌어다 쓰면 안 됩니다. 다윗의 병마로 만족하십시오. 아멘. 불안함으로 행하지 마십시오. 불안함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믿음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어느 선에서는 딱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멈출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한 건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이 선을 넘어가려면 애굽의 병마를 끌어와야 돼. 뭔가 하나님 앞에서 찝찝해. 그러면 거기 딱 멈추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다윗의 병마로 싸울 수 있는 싸움의 최선입니다. 이 다음은 애굽의 병마를 써야 되는데 이거 안 하겠습니다. 딱 내려놓고 샬롬을 누릴 줄 알아야 돼. 이게 왕 수업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두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저절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세요.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시고 충성될 것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그 일을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해요. 그런데 멈춰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선에서 이제 실패하는 거죠. 멈춰야 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더 가고 싶어 해요. 욕심 때문에 또는 불안함 때문에. 그래서 애굽의 병마의 손을 자꾸 내뻗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은 다윗의 병마로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다윗의 병마로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가 내가 싸울 수 있는 최선의 싸움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시오.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좋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을 넘지 마십시오. 선을 넘지 마세요. 그냥 다윗의 병마로 만족하십시오. 애굽의 병마에 손을 뻗지 마십시오. 이 다음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맡기시고 샬롬 하십시오. 주께서 일하세요. 절대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다윗의 병마로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윗의 병마로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왕은 이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이 땅에서 배워야 될 왕 수업은 애굽의 말이 아니라 다윗의 병마로 자족하는 훈련입니다. 애굽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왕 수업은 17절입니다. 자,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셋째,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래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왕은 욕망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왕에게 요구되는 자질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야 될 왕 수업의 세 번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권위는요, 이 절제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욕망을 다스리는 것과 영적인 권위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욕망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 거죠. 성적인 욕망부터 시작을 해서 식욕, 소유욕, 물욕, 명예욕, 지식욕, 탐욕, 하여간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 욕망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성욕이 없다면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이며 자녀를 어떻게 낳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지 한 명도 두지 말라고는 안 했거든요. 많이 두지 말라 그랬지 한 명도 두지 말라고는 안 하셨어요. 욕망은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일부러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의 창조의 그냥 일부고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이고 어떻게 보면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욕망들이 잘 통제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물이 여러분 좋은 거죠. 물 없으면 아무도 못 살죠. 물은 정말 생명의 근원인데 이것이 통제됐을 때 얘기고 물이 통제되지 않아서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막 뚝을 넘었어요. 그러면 재앙이 됩니다. 아니 그 좋은 건데 좋은 게 통제되지 않으면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욕망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물의 재앙이요 불의 재앙보다 훨씬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겪어본 사람들은 안 돼요. 불의 재앙은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재앙이 일어나는데 물의 재앙은 통제가 안 된대요. 그래서 그냥 싹 쓸어가 버린대요. 그냥. 그래서 이 물의 재앙, 그러니까
홍수를 한번 겪어본 사람들은 가장 무서운 게 물이라 그러더라고요. 통제가 안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왕은 욕망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욕망의 주인이 돼야지.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것이 성욕이 됐든 식욕이 됐든 무슨 물질력 뭐 다 좋아요. 좋은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 안에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왕은 이걸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선을 넘어가면 왕이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과 욕구대로 움직이면 나라는 망합니다. 왕은 욕망과 감정을 선 안에 둘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절제입니다. 절제의 열매는 영적 권위와 깊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절제의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영적인 영향력의 범위가 확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영적인 영향력의 범위가 나 개인밖에 없어요. 그랬던 것이 절제의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영적인 영향력의 범위가 넓어져요. 가족으로, 또 가족에서 소그룹으로, 소그룹에서 지역교회로, 지역교회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나라와 민족으로 점점 영향력이 확대되는데 그 열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가 절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감정을 통제하고 선 안에 두는 것들을 계속 훈련해 갈 때 여러분의 왕으로서의 직분과 영향력이 점점 확대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오늘날은 이 수업의 내용이 더욱더 중요해진다고 믿습니다. 이 MZ세대의 슬로건이 뭐냐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거거든요. 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이 시대의 메시지잖아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 안에서 행해야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결국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한 300~400명 모여 계신데 400명이 다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재앙일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덥다고 가서 에어컨 틀고, 또 반대쪽 사람은 춥다고 가서 난로 갖다 핀다고 피고, 뭐 하여간 뭐 여기는 재앙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네? 선 안에서, 절제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지, 선을 막 넘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절제를 통해서 영적인 영향력들이 더 넓게 퍼져가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는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다. 왜? 우리 안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가 계시거든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꼬마야, 꼬마 왕, 꼬마 제사장, 꼬마 선지자.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자라가야 되고 절제의 열매도 자라가야 돼요.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네, 점점 우리 안에 이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질 때,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진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예수가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예수가 충만해질 때, 예수로 살고 예수로 생각하고 예수로 밥 먹고 예수가 충만해질 때 우리의 삶이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될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안에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지며 꼬마 왕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 성숙한 좋은 왕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더 성장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이 좋은 날, 주의 백성들이 모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좋은 왕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세속의 바로의 병마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의 병마만으로 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 소명 가운데 걸어가는 그런 충성된 하나님의 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로 충만해.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에게 있기 때문이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주의 교회 난 완전합니다. 완전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원하와 내 안에 살아.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을 의지하며 예수께만 충성되며 예수만을 사랑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애굽의 병마에 손을 뻗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병마로만 싸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싸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애굽의 병마로 싸우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하고 구별된 왕들로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한 영혼에게라도 깊게 심기워져 인생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으로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인생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일을 행하시기를 저희가 간절히 기대하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